우리 계속 다니엘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절망, 죽음의 그 상황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고 갇혀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도와서 바른 정치를 해요. 의로운 정치를 다니엘이 정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물러가고 이제 다리오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이 총리, 삼총리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이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완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세상에서 빛을 볼 수 없는, 재기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사자굴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여러 가지로 묶으려 하지만 충성스러운, 아주 거룩하고 진실된, 그래서 흠이 없어요. 결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치적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이 사실을 알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왕 외에 다른 신상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어 죽게 하십시다. 그래서 법령을 만들고 30일 동안 그 법령을 이제 시행합시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자기의 왕권이 더 견고해지고 자기가 신처럼 더 권위가 세워지는 것에 찬성해서 좋다. 그래서 왕의 직위를 찍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주 불굴의 기도, 끊이지 않는 계속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냐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돼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매우 총애하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정치적 스승과 같은 자예요. 어떻든 그를 살리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지만 이미 정적들은 그것까지 다 내다보고 법을 바꿀 수 없게 이미 모든 조치를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정적들은 왕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계속 왕에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죠, 통촉하시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계속 왕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포기해요.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리오가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참 멋있는 말 같지만 다리오 왕의 그 입장에서 이것은 책임 회피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 그 당시 제국의 왕은요, 나라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런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약했던 왕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지금 다니엘을 지켜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세상적으로 돼서 황금줄이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 왕이 뭐, 나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다리오 왕도 이제 손을 놓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믿었던 그 황금줄이
끊어지는 순간을 다니엘이 경험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손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제발 어디 사자굴에만은 들어가지 말게 해주소서. 차라리 감옥이 나아요. 감옥을 가면 다시 소생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여러분, 사자굴은 그렇지 못해요. 끝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자굴은 이미 정적들이 다니엘을 그냥 손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자굴은 철저히 보수가 되었고, 사자굴은 가장 힘있고 젊은 난폭한 사자들로 채워져 있고, 여러분 이거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굶겨서 이제 먹이만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의 사자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른 건 좋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자굴만 피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주신, 그 왕권이 바뀌어도 숙청의 대상인 그 포로 민족의 전 정권의 총리가 다음 정권에서도 그 실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마저 응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과정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 말하면 왕이 명령하여 던져집니다. 아마 결박되어서 이제 사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아마 어둠이었을 겁니다. 들리는 거 뭐만 들렸겠어요? 사자들의 그 거친, 그 표하는 거친 숨소리만 들렸을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 살면서 이런 두려운 공포의 그런 상황을 겪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다고 해요. 애 낳아 들어갈 때, 애 낳으러 갈 때 신발 한번 다시 보고 내가 살아나올까? 여러분, 죽음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 사자굴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반드시 한 번은 우리가 마지막 죽음이라는 과정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혼자 가잖아요. 누가 대신 여러분 경건히 따라가 주시는 것, 혼자 어디 이 죽음의 절망의 이 사자굴로 결국은 들어갑니다. 모든 것 다 이제는 그가 그동안 쌓았던 정치적인 업적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믿음의 많은 업적들 다 어때요? 또 권세, 부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절망, 죽음을 향하여 끌려가는, 던져지는 그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그 다니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 의심, 두려움, 공포, 아마 요즘 말하는 멘붕,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다니엘이 직면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큰 돌로 입구를 봉해버려요.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왕과 그 관리들의 도장을 거기다 찍어요. 결국은 누구도 다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요? 죽어서. 근데 사자들의 밥이 되면 여러분 시신도 제대로 보존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뼈 몇 개 추려서 그렇게 죽어서 나올 그런 그 상황.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버려요. 다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결망의 이 죽음의 사자굴을 만나고 또 통과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들이에요. 크고 작은 거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죽음이라는 걸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다 두려워. 저희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적인 바로 생과 사의 그런 그 상황에 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은장노님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 접했을 줄 압니다. 베트남 그 전쟁의 장면에서 언제 어디서 저게 총알이 날라와서 완전히 죽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저는 딱 한 번 해봤어요. 저 군대 때 비행기 추락사고가 3번이나 났습니다. 점프하러 가다가 그냥 비행기가 그냥 곤두박질해서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처음에는 훈련생들 한 50명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제주도에서 아주 베테랑들, 최정예 부대 대통령 외곽 경기에 나간 그 한 50여 명이 한라산에 추락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비행기를 우리가 점프를 하려고 타려고 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비행기가 우리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1, 2, 3, 하나는 1, 3. 근데 1, 2, 3는 뭐냐면 6.25 때 쓰던 비행기의 수송기. 그러니까 그게 이 추락사고가 나는데 그 비행기로 내일 점프한다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건 추락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그걸 2번이나 경험하고 다음날 이게 점프를 하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분 배낭 메고 비행기 점프하려고 그 들어가는 심정이 저는 그때 이게 사자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이것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만납니다. 사업하는 사람, 은행장이 더 이상 추가 대출은 안 됩니다. 부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얼마나 여러분 참 얼마나 절망감 되겠어요. 의사가 조직 검사해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의사 말 한마디, 암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한 달 동안 잘 즐기십시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 자녀가 문제에 빠졌어요. 학교에 수업을 하고 갔더니 공교육으로도 우리도 더 이상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퇴시키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만날 때 얼마나 절망감이 드냐고요. 실제 죽음, 실제 망함,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그 상황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런 경우를 더 많이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거짓과 미혹으로 세상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절망과 죽음의 사자굴에 직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자살하겠냐. 어떻게 이 비슷한 절망과 죽음의 사자굴을 거의 앞에서 이제는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 직면 앞에서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그랬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다리오 왕도 그렇고 이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다니엘의 이 바벨론 포로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들 80세가 넘도록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하셨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니엘을 막아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엔 침묵하십니다. 어떤 대답도 어떤 해답도 다리오 왕을 움직여주지도 않고 다리오 왕마저도 포기하는데 하나님마저도 그냥 놔두는 그 상황.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 놔두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자굴을 만날 때에, 여러분, 사자굴은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절망과 죽음의 사자굴을 뭘 저런 것까지 모르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것은 최대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놔두시는 거거든요. 그냥 들어가도록, 던져지도록, 그 어둠의 죽음에 그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나님 그냥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 방치하시는 것처럼 본문은, 지금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나 지금 말씀 속에서 보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런 상황에 우리를 때로는 이 사자굴에 직면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내가 의지했던 세상 것들을 다 이제는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그래서 다 포기해버리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소망해야 되느냐, 뭘 희망해야 되느냐, 세상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황금줄로, 생명줄로, 안전줄로 생각하는 어떤 권력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인맥이든 뭐든 세상의 지식이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진정한 우리의 황금줄, 안전줄, 생명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나님 보여줬다면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이 극단적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소망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적인 이 죽음의 사자굴에 직면하고 마치 지금 들어가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것을 소망하면 안 돼요. 다리오 왕, 세상 것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을 소망 삼아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축복과 영광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이제는 어떤 것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 처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있게 하므로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직접 보호하시고 또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의 사역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다 제거하고 치워 주시려고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하셨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이 직면한 상황을 보면은 다니엘은 세상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적들 제2총리 제3총리 그를 추종하는 모든 이 메대의 관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자객을 안 붙이겠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약에 사자굴에 죽이는 것이 실패하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력들의 본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과 죄악의 이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데는요 아주 집요합니다. 철저해요. 죽을 때까지 놔주지 않는 게 사단과 죄악의 특성들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의 집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궁궐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길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목숨은 안전한 것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어느 것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망 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는 것을 결국은 어떤 걸 통해서 보여주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장소를 찾아봤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사자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막아버렸어요.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관리의 도장을 찍었어요. 이미 정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다니엘 이제 끝났다. 우리 세상 되었다. 환호를 하면서 아마 지금 그날 밤에 축하 파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더 이상 다니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친히 다니엘을 그 굴에 돌로 막아버렸어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장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누구도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고난이 내게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누구도 다윗이 표현하는 땅끝, 그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어떻게 버려진 절망 황폐한 그곳에 이 다윗이 수없이 처합니다. 근데 그런 장소가 자기는 유익이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 삼는 자는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병원 사역하면서 이제 암 말기로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통증 참기 위해서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정말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사자굴 아닙니까? 근데 날마다 평안 있고 기쁨 있고 담대하고 권세가 있어요. 다니엘을 왜 이곳에, 다니엘을 하나님은 일시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견고한 산성으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안식하게 하려고 이곳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뒤에 말씀을 보겠나. 다니엘이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여러분 산의 진리를 먹은들 그것이 모래 씹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삶이 재미가 있겠어요? 네? 지금 꽃이 피고 참 이제 새봄 새싹들이 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걸 보도 아름다움은 느껴지겠습니까? 네? 아픈 사람들 보니까 이제 질병으로 인해 생사를 다툰 사람들 그게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소망 삼을 때에 하나님 그 안전에 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니엘아 이제 이곳에서 편히 쉬어라 안식하라. 아마 다니엘이 이곳에 꿀잠을 잤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환경들, 상황들, 우리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걸 우리 판단하는데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가장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망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붙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요 가장 자유와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 인생이다. 그걸 지금 오늘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경비가 서 있고 그냥 단위 2m, 3m 막 철조망쳐 있는 그런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니엘이 죄송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땅 끝에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이 있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왜 지금 내 육체적인 상황이 내 지금 가정, 직장, 사업장, 내 자녀들의 형편,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모든 삶의 환경들이 왜 이렇게 사자굴을 들어가는 사자굴과 같은 이런 절망과 죽음의 상황이냐? 그렇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으면 여러분 그걸 초월해요. 하루 24시간 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평강의 인생, 축복의 인생 그걸 증거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걸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침대째 여러분 병원은 반절은 의자가 비어 있어요. 왜 의자가 비었냐면 침대째 온 환자들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침대째 누워서 그냥 누워서 예배를 드려 누워서. 근데요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수 없고 아멘도 그분의 아멘을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그런 믿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 다니엘을 이 절망 죽음의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소망 삼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을 삼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받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내가 제거하겠다, 내가 치우겠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쉬고 있어라. 너는 여기서 날마다 민원의 감기를 나와.
그저 안식을 이제 평안을 누리면서 여기 머물러라. 내가 직접 나가서 네 원수들을 내가 네 사역 내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네 앞길을 방해하는 그 대적들을 내가 직접 제거하겠다.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옆에서 저는 그걸 보는데 분쟁이 생겼어. 근데 목사님들도 분쟁이 생기니까 세상 법정으로 집 팔아가면서 변호사 사서 그걸 이기려고 싸우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나는 옆에서. 근데 누가 결국은 승리하느냐?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기도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망 삼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죽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다 이런 것 같아요. 명예도 있고 다 있고. 근데 결국은요, 하나님이 결국 직접 나서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그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버리니까요, 한 번에 끝나버리더라고요. 부작용이 없어요. 한 번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를 사자굴에 몰아넣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들, 우리가 상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면은요, 그냥 한 방에 끝나요. 이건 더 이상 불씨가 남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변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삶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오늘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을 소망 삼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삶이다,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 모델하우스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 속에 이제 죽음의 그 직면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소망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다니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끝까지, 그래서 천국에 영광스럽게 데려갈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안식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있으나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상황 형편이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빈들에 그 땅 끝에 놓인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평강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델하우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깔끔하게 최고로 잘 나가는 변호사, 그 변호사도 꼼짝할 수 없는 완벽하게 하나님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해결 방법들, 세상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완벽한 해결 처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이 의도를 어떻게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3절에 뭐라고 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믿음이었더라.
교회를 그렇게 만든 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내 인생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생사하고 국가의 흥망성쇠 인류의 역사를 친히 좌지우지하는 뒤에서 다리와인 고백하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느냐. 이게 믿음은 다른 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너를 내 백성 삼았는데 내 자녀 삼았는데 내가 이제 영원토록 너의 왕 노릇하리라. 아버지 노릇하리라. 책임지고 내가 아버지 역할 왕 역할 하고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것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뢰하는 데는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넘겨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예요? 다 넘겨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걸 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 몰아갈 수가 있어요. 넘겨야 돼요. 넘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넘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물에 익사 빠져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사람 직접 들어가서 건져내지 않아요. 같이 죽어요. 그냥 주위에서 빙빙 돌다가 이제는 완전 힘이 다 빠질 때, 힘이 빠질 때가 기다릴 상황이 안 되면 뒤에 가서 급소를 치고 실신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끄집어내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의 그 발악하는 힘은 얼마나 센지 장사도 한번 잡히면은요 결국 움직일 수가 없어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100% 넘겨드리지 않냐고, 내가 99%만 넘겨드리고 1%를 내가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1% 때문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다 맡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를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서 데리고 들어가요. 하나님 불 막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그리고 거기서 편히 쉬도록. 여러분, 사자들까지도 그 성정들까지도 다스리잖아요. 온순한 사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미로의 관계를 갖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들의 그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결국 그들을 해결하시고 제거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넘길 때. 그리고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 룰루랄라 즐기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다 죽어가고 그냥 그 사람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물질적으로 지금 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지라도 그냥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동행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 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자굴에 지금 직면한 사람들은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크고 작든 나름대로의 이 사자굴에 직면하고 사자굴을 통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사자굴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죽음이라는 이 사자굴을 다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의사가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좋겠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우리 자녀 선생님이 우리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떤 상황, 이 절망 죽음의 상황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 삼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 넘겨드리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드러내시고,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니엘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걸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큰 대형 한국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일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5, 60명 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교인들 전체 위원입니다. 목사님 교회 나가십시오. 200만 원 줄 테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200만 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 있는데 교인이 와서 목사님 안 나가면 막 협박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쫓겨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그 전까지는 사람을 믿었대요. 사람을 죽기 살기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더니 하나님만 소망 삼고 있죠.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의 모델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자굴, 절망과 죽음의 사자굴에 직면했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하나님만 소망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 다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떤 사자굴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넘기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경험하고 이제 간증하는,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